세상에나 그렇게 맥이 풀어진 경우는 정말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의 기도를 첫 번부터 9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보내는 그 스위치를 딱 눌러야 되는데 그걸 누르지 않고 다 했으니까 이제 됐겠지 하고 끝내버리면 이 기도가 완전히 공중에 떠버리는 기도가 하나마나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문장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져야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 빼먹으면 기도는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를 했어도 마지막에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허사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전 1학년 때 3학년 조동교라는 선배가 계셨는데 맹인이었어요.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불교 철학가인지 아주 이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 부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네. 이렇게 자기는 노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붕해를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한번 만나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붕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맹인의 신분으로 신학교로 와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해도 우리가 부처 이름으로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마귀에게로 가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요한계시록 8장 5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황금대접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마귀가 중간에서 카트해버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이런 9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을 빼먹어버리면 이거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보내집니다. 편지를 썼는데 우표를 안 보내고 우체통에 우표를 안 붙이고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편지는 안 갑니다. 그 편지는 안 갑니다. 우표 안 붙여도 가는 편지가 혹간 있긴 있어요. 건국대학교의 유태영 교수님인가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덴마크에 그 아주 농사가 유명하고 굉장히 그 선진 복지 국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분이 편지를 썼답니다. 덴마크 국왕 귀하 써가지고 내가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 좀 불러다가 공부를 할 수 있게 선처를 해주십시오 하는 편지를 구구절절히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더니
그게 덴마크 국왕에게까지도 들어갔대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어떤 분이 중학교 때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우표도 안 붙이고 나 이렇게 가난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 가서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나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해가지고 우체통에 넣었대요. 우체통을 받아보고는 기가 막히지. 편지도 뭐 하나님께 주소도 없고 우표도 없고. 그런데 감동을 봐.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 지역에 잘 알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갖다 주었답니다. 하나님께라고 이게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목사님이 받아서 처리하십시오. 목사님이 받아서 그 편지를 열어보고는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다 먹이고 재우고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뭐 어디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도 혹간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하나님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잘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일 뿐이지 예수님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인간에게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 하나님 그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누구시냐? 전능하신 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정확한 말은 예수아라 하라. 예수와. 예수아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예수한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 말로는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창조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가지고 계시지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아라는 이름, 창조주의 이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창조의 능력과 역사에 준하는 응답이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온 우주의 주인이며 왕의 이름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주의 주인의 이름,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인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주의 주인 왕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심판주의 이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무엇하라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불쌍히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판하여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 상급과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예수라 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도 다 응답을 안 해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왕이시여 주시옵소서 하면 왕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기도 중에 제일 응답이 잘 되는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기도는 제 생각에 99%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 사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역사를 막고 끊고 마귀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삶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시간과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막고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하면 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혼란시키고 그래도 기도하면 공중에서 또 기도를 차단해버리는 역할.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마귀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그 기도를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성도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은 응답과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